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더 해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큰 기쁨으로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대하여 크게 칭찬을 하신 후에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함께 주십니다. 자, 문제는 한국교회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1000번제 헌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001의 기도까지 등장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솔로몬의 1000번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한 비성경적인 면을 함께 터치해보고 솔로몬의 1000번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에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가운데 비성경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1000번제의 헌금이에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1000번의 횟수, 1000번의 횟수로 적용을 해서 1000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거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요 1000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개수, 1000마리의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엘레프 올루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엘레프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0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올루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제물의 복수형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하루에 1000마리씩 1000일 동안 번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순간에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물론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이 일은 하루 동안에 다 할 수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의 규모로 볼 때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일시에 드리기 위해서는 약 7, 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는 숫자 신학, 수신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수신학에 대해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신학에서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수, 많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서대로 한다면 아주 많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가 바로 10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신학에 기초를 해서 많음을 상징하는, 다수를 상징하는, 최고로 많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일순간에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1000번의 횟수로 적용을 해서 1001을 작정을 해서 1000번제의 헌금을 드리는 이 일은 비성경적이에요. 물론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1000번제의 헌금은 헌금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의 헌금을 드리면서 일천번제의 새벽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기도 운동으로 봐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 명제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5.16 사건과 그리고 12.12 사태를 군사 반란이라고 단죄를 할 때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명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5.16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씨는 대통령이 된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그가 행하였던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를 크게 앞당기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박정희 씨의 그 5.16 사건을 군사 반란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 목적 자체도 불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를 일천번제 헌금으로 적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게 하거나 소원 성취를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이 일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성경적인 일이 있어요. 일천일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복을 구하거나 소원을 비는 수단으로 적용을 해서 1,000번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고 1,000번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원을 성취한다 하는 기도 운동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래요. 야, 봐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 1,000번제의 헌금과 함께 1,000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헌금과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1,000번제의 헌금과 그리고 1,000일의 작정 기도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요 소원 성취나 기도 응답이나 복을 구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가 전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동기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한 그의 다짐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왕권의 서열에서 10번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마저도 죽음에 빠뜨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제1차, 제2차, 제3차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그가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 왕은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다윗 왕과 밧세바는 부정한 죄로부터 출발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은 윤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영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솔로몬에게 서둘러서 왕권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감사, 그냥 대충 하는, 그냥 평상시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가 일생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신학 중에서 최고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천을 가지고 이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에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일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충성의 다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충성의 다짐이 뭐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일순간에 드리는 일이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본문 9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느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정사회는 왕이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왕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은 왕도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왕의 척도였습니다. 왕이 행하는 재판은요, 공의를 실현하는 척도고, 그리고 왕이 행하는 재판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위임받아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이 붙어있는 많은 재판 사건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다가 그 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뜻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으로 헌신의 제사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헌신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는 번제물 전체를 다 통째로 불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내 몸을 다 불살라서, 내 인생을 다 불살라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열정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의 속성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요, 그리고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실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충성의 맹세였어요. 그럼 일천번제를 통해서 받은 솔로몬의 복은 뭐냐 하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즉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중심, 그 마음을 아주 큰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상징으로 그를 삼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도 다윗이 받은 축복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받은 복은 일천번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천번제의 번제물을 받고 물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 뇌물에 대하여 흡족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르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솔로몬의 중심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일천번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지혜와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크게 빗나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에 대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내가 얻은 죄사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감사와 헌신이 그 뼈대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감사와 헌신의 신앙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다윗 왕이 죽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제사를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가야 할 왕도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왕도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천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충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뼈대는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도 전적으로 충성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요,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기를 일치시키는 절차, 일치시키는 과정,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큰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도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재판은요, 과학적인 재판이 아니라 거의 증인을 통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발견들이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재판은 모든 것들이 다 증인을 통해서 하는 재판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혹은 권력으로 협박을 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일들이 고대 시대의 재판에서는 빈번하게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돈으로 매수된 증인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을 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그 주장의 말들을 올바르게 잘 들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이며 또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재판을 공의롭게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전에 사용을 했던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의역을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직역을 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직역을 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일로부터 나옵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잘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고 어떻게 지금 말이 흐트러지고 있는가를 들어야 이 사람이 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에 집중을 안 하면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사기 딱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 이거 부항기가 있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앞뒤 말이 안 맞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말 자체에 홀려가지고 막 말을 잘하니까 말 자체에 홀려버리면 금방 사기에 속고 말아요. 솔로몬은 재판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말 자르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말을 해서 재판을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재판하려면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차분하게 말을 잘 들어서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놈이 참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바르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지요. 엄청 기뻐하시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인데 그 일을 솔로몬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말을 파악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 들겠어요. 본문 10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자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속성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막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의 속성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꼬박 세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처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런 기도를 드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뜻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을 세워서 내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철야기도가 아니라 자기는 이 길을 가고 싶고 자신의 육신은 편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밤을 꼬박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그 뼈대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치시켜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사와 헌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